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는 우리가 요엘서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요엘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메뚜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리고 회개하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라고 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드려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요엘서 1장과 2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여졌던 그 특정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 이게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기쁜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막 이게 힘들고 그런 고난이 먼저 생각이 드나요? 오늘 요엘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너의 모든 것들이 다 싸가지로 다 죽어야지만이 멸망해야지만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서 오늘 3장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많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3장은 어떻게 보면 이 요엘서 당시의 미래적인 사건, 그럼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적인 사건도 플러스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시점에서도 미래적인 사건을 또 요엘서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엘서 3장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그래도 가장 미래적인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요한계시록 떠오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과 한번 매칭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미래적인 사건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미래적인 내용을 계시했듯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이것은 우리 때에도 물론 과거의 사건도 있겠지만 미래의 사건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엘서를 정리하겠지만 요엘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언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날만 바라본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는 그날에 나에 대한 구원. 또 다른 구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나의 구원, 개인의 구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재림 쪽에만 맞추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좀 안일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먼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한테 갔었을 때 그때도 나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 3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적인 사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나 또 많은 다른 쪽에 세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미래적인 사건, 계시적인 사건을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궁금해하죠. 근데 정말 우리와 다른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미래적인 사건을 해석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너희가 알면 그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이나 아니면 복음서에 있는 그 마지막 날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징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쪽 손에는 신문, 뉴스가 필요하고요. 한쪽 손에는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해 봤을 때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요엘서 1장과 2장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을 가리키는가 하면 멸망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다 황폐해지는,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날을 가리키죠. 또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 메뚜기 재앙 이후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큰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스 지금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14장 지나서 요엘서를 시작했거든요. 그 정도쯤에 요엘서가 일어났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요엘서 선지자서를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런 상황이 좋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죠. 남유다가도 멸망당해버려요. 그렇게 멸망 이후에 남은 자로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날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한다는 건 뭔가 하면 기존 거를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요엘서 1, 2장은 멸망의 날을 가리키게 되죠. 근데 요엘서 3장의 그날, 우리가 1절에 좀 전에 봤죠. 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날 돼 있죠. 그날을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시킨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의 구원에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조건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심판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성도의 심판, 하나는 믿지 않은 자의 심판이죠. 성도의 심판을 상해 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우리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라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죠? 예수 믿었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닌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내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속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어때요? 여호와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심판이냐? 알고 봤더니 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돼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혹시 열왕기 우리 하스 볼 때 여호사밧 왕 기억나시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기억 안 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아람 나라를 치러 가고 하는 그런 일대기적인 내용. 그때 등장했던 남유다의 왕 이름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3장은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장에 보면 조금 어떤 때는 빨리 미래적인 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적인 사건들도 조금 등장하는 걸로 보여줍니다. 우리 3장 1절에 한번 보시면 그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돼 있죠.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때가 있나요? 시기적으로?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어떤 때죠? 시기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혔다가 그들이 70년 후에 귀환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 때 사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이때가 꼭 바벨론 포로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은 조금 우리가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 오버랩이 돼서 크로스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미래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도 많은 이게 분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3장은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가 하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어땠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데 소년하고 소녀들, 어린애들을 다 팔아넘기는 겁니다. 포로로.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죠.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신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가 어떤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잠시만요. 오늘 심판의 대상이 4절에 나오죠. 두로, 시돈, 블레셋. 이 나라들은 아마 이 당시에 남유다 이 당시 정세로 봤을 때 가장 흥황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힘들 때 그들 나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 헬라 족속 혹시 기억나는 나라 있나요? 헬라. 참 이런 거 보면 이 당시에 남유다 왕 때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나? 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헬라는 그리스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헬라가 가장 왕성했을 때가 알렉산드르 대왕 때 그때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드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참 이전 시기로 보이는데 어때 그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팔아서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헬라 땅, 그리스 땅까지 팔아버렸다네요. 그러면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전에도 있었을까? 열왕기 이 하스 14장 이 정도쯤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했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찾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름은 존재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부흥했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 때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먼 나라까지 정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헬라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까지 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 팔아넘겼대요. 누가요? 아까 4절에 나왔던 두로, 시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이제 역전됐죠. 그들이 팔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너희 자녀들을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팔아버리겠대요. 어디까지요? 서바라고 하는 나라 나오죠. 서바가 어딘가 하면 오늘 좀 제가 지리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서바라고 하는 나라는 예멘을 가리킵니다. 예멘. 시바라고 하는 나라 알죠? 시바.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시바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고 서바는
예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나요? 이 서바 여왕이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어느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귀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 나라가 스바입니다. 그런 나라에 오늘 아까 역전시켜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 다시 그쪽 먼 나라까지 너희 나라 그런 백성들을 도리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팔아넘길 것이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죠. 역전됐다라는 단어도 쓰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원해 주셨다. 뭐 보복해 주셨다. 그런 단어 쓰지 않나요? 뭐 그런 상황을 막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잠깐만요. 여기서 너희는 뭔가 하면 이제 역전당하니까 아까 두로, 시돈, 블레셋에 있는 그 왕들이 너희입니다. 그들이 뭘 해야 되죠?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민족을 다 이게 전쟁을 하자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의 나라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넘어오게끔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아까 얘기했던 그 4절에 나오는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잠시만요. 여기 여러분 보습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이 보습이 뭐지? 라고 했는데 혹시 농사 지으신 분은 이거 알 건데 낫은 뭔지 아시죠? 낫. 낫은 아시죠? 낫 아시는 분 있으시죠? 보습이 뭔가 아세요? 보습이 뭔가 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혹시 쟁기는 아세요? 쟁기? 예, 쟁기 날이래요. 쟁기 날. 우리 쟁기 보면 소 이런 데 뒤에서 쟁기 외고 이게 박고랑 할 때 좁빗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농기구를 가지고 뭘 만든다?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든대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 사면의 민족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로, 시돈, 블레스를 주축으로 한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그 민족이 이제 어디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싸우려고 오는 거죠. 이제 좀 흥미진진해집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이 사건을 조정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야, 너 민족들 다 데리고 내려와. 그곳이 어디다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래요. 근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략 추측을 하면 학자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어딘가 하면 저 그 감람산 있죠. 감람산. 그 예루살렘 보면 산이 4개인데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감람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감람산을 추측을 해서 쭉 내려가는 이 골짜기가 있답니다. 그 골짜기 하루 쪽이 아마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냐라고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할 거라고요?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사면의 민족들이잖아요. 이게 사면의 민족을 뭔 민족? 모든 민족이잖아요.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심판한다라는 건 뭐죠?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잖아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죽으면 어느 정도 숫자가 죽을까요? 대략해서 엄청난 숫자지 않을까요?
지구, 우리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한 3분의 1은 이 전쟁에서 죽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의 말씀에 나옵니다. 3회는 모든 민족의 심판을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사건을 통해서 지구의 3분의 1을 사람들을 다 죽인답니다. 우리 계시록 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되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큰 제각의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우물 아래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냥 너의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랫배의 수는 2만만이니 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의 판자들을 보니 불빛과 가죽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이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아멘. 지구의 3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 이 땅의 지구가 한 얼마 정도 되죠? 한 76억? 그 정도의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이 여섯 번째 나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38장과 39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진짜 믿는 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얼마만큼 많은 숫자가 전쟁에서 죽는지 한번 2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3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을 사방 백성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그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아멘. 바다의 모래와 같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그냥 고정시켜 두세요. 중간에 고정시켜 두세요. 바람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숫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엘서가 과연 이때 있냐?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명확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과 요엘서 사건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사건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준비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써라. 아까 낫 있죠? 낫을 쓰는데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서 두 가지의 추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추수가 있어요. 하나는 곡식 추수, 하나는 가을에 일어나는 올리브나 포도나무를 추수하는 겁니다. 곡식은 우리가 잘 아는 밀보리를 추수해요. 낫으로. 그리고 타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는 이 포도를 이렇게 즙에 짜서 포도주 틀에 넣고 이렇게 즙을 짜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를 곡식 추수는 알곡 추수라 얘기하고 있고요. 포도 추수는 악인을 회개하는 악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악인에 대한 추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먼저 읽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왼쪽이 곡식 추수, 오른쪽이 포도 추수입니다. 먼저 곡식 추수요.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되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날 그 위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그래서 이게 곡식 추수는 우리 성도들의 추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하실 그 추수 때고요. 그리고 포도 추수는 악인에 대한 추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포도주 틀에 짓발려서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추수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라고 마지막 때 추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며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대요. 14절에. 그게 여호와의 날이래요. 근데 그곳에는 심판의 골짜기,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죠. 그 골짜기에서 했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이게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심판했던 뭐 보면 6번째 나팔이나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그럴 때 심판인가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명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이런 사건이 있을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현상 있죠. 우리 지구의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었대요.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하고 달이 캄캄하대요. 그러면 지구는 어때요? 지구가 월식은 해와 달이 이렇게 맞으시면 캄캄해지는데 그게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은 뭐예요? 지구 자체가 거의 깜깜한 겁니다. 불을 켜고 싶은데 불이 없다라는 거죠. 별도 빛을 잃어버렸대요. 이 사건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의 6번째인 사건이 이 사건과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6번째인 사건, 제가 앞에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대요.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대요. 별이 우박 막 떨어지잖아요. 큰 우박. 엊그제도 보니까 뭐 요 주변에 담양도 보니까 뭐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뭐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같이 큰 우박이 떨어지나 봐요. 이런 현상들이 6번째인 사건인데 별이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지구의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요즘 우리가 미세먼지로 힘들다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때쯤 가보면 미세먼지는 둘째치고 지구가 막 난리 아닐 것 같습니다. 막 큼큼하고 뭐 위에서 막 우박이 크게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별이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겠죠?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에르스라우스는 이 정도 때에 별이 큰 게 떨어지면 이 땅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은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쭉 지금 살아보니까 이런 징조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징조 사건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시죠? 네, 계속해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나 예루살렘이 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가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 같아요? 희망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이후에요? 하나님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시온이라는 곳을 가리키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때요?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또 다른 회복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20절에 보면 예루살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어때요? 대대로 그곳에 있을 거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한 50 정도 나이가 되는데 제 어렸을 때 있던 지명이 지금까지 있는 지명 많지 않아요. 우리 나이 드신 시사님도 그러죠.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한번 해보십시오. 어렸을 때에 있었던 지명이 지금까지 물론 같은 이름으로 있는 지명 맞나요? 아니죠. 대부분 바뀌지 않나요? 한 50년 지나면 저도 한 50 정도 되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안 바뀌는 곳이 있어요. 맞죠? 또 우리 아버지 때 그전에도 막 이렇게 안 바뀌었던 곳도 있을 겁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존재할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계시록하고 매칭하면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야 할 그 천국, 우린 천국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간대요. 이 예루살렘이 여기서는 영원히 대대로 있을 곳, 존재하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거할 곳이잖아요.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되고 섰을 때 마지막 재림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요엘서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그날, 이게 천년왕국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 승리라고 가르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요엘서 3장은 영원히 존재하는 할 예루살렘. 그래서 저는 새 예루살렘하고 좀 매칭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뽑히지 아니할 예루살렘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은 남는 자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시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갖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다시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는 그 자들과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쓰임 받는 자로 되었을 때 내가 그곳 예루살렘을 다시 뽑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한 번은 어떻게 했다? 뽑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뽑혔다라는 게 뭔가 하면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희가 남유다를 바벨론한테 뽑혔지만 이제는 다시 남은 자 그리고 나한테 돌아오는 자 그 무리에 대해서는 내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이제 그곳을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거는 뭐죠? 이전에 한번 다스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왜? 내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시라는 건 뭐예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네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한 번 더 다스려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맞나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쫓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하얀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쫓는 자는 나무 뒷등에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장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대상이 나왔는데 어떤 상이죠? 다리 저는 자, 쫓겨난 자, 약한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거의 그죠? 완전히 뭐 폐잔병 같기도 하고 거의 하여튼 쓰레기 취급받는 거의 뭐 변두리 인물 주변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모으신대요. 그런 사람과 내가 뭐 하겠다? 다시 한번 내가 너의 왕이 돼서 내가 너희를 다스려 주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그러면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랬습니다. 지 생각으로 똑똑한 놈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놈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던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참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대두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모으는 대상은 정말 약한 자. 쉽게 말하면 아까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로 보면 지배청이에요. 지배청. 미가서는 지배청을 고발하는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에 반해서 연약한 자는 누구예요? 힘없이 당하는 우리 같은 백성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겠다,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 라고 했을 때 천년왕국이라고 했지만 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까지도 갈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의 구약의 말씀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읽어보면 비슷한 면이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묶어볼 수 있는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 3장은 미래적인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전에 바벨론 포로는 일어났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미래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사건 하면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각각은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미래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이 됐던 새 예루살렘 성이 됐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할 그곳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저는 세 가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멸망의 날.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뭔 날?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날. 또 한 번의 여호와의 날은 뭐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실 회복하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엘서를 통해서 봤을 때 여호와의 날은 한 세 가지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라는 것이 진짜 과거의 날인지 현재의 날인지 미래의 날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과거의 사건 그리고 또 먼 미래의 심판의 사건 더 나아가서 미래에 회복되는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 요엘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도 과거적인 내용이 있고 현재적인 내용, 미래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매칭시켜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가 좀 전에 읽고만 지나갔는데 21절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갚아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날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뭘까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의 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아까 보면 5번째 사건, 순교자가 모여서 5번째 사건에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립니까? 우리를 이렇게 무지하게 죽인 자들 정말 심판해 주세요. 뭐 그런 형태의 5번째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근데 5번째 사건은 조금 기다려라 하거든요. 그 이후에 나중에 갚아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좀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갚아준다? 그러면 또 이것도 계시록하고 매핑이 어느 정도 되긴 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요엘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대대로 있을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이름이 예루살렘. 앞에 어떤 거요?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대대로 있을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셔야죠. 아멘입니까? 좀 혼란스럽습니까? 나는 천국으로만 알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하니 혼란스러울까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명 이름은 똑같은데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이름을 같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천국 갔을 때 그 이름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을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저는 이제 계시록 14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뭔가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 인내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다리긴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딱 정하면 옆에 길로 빠지지 않고 한 길을 똑바로 가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이 성도의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때는 뭔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나 믿을래? 해서 예수 믿는다 하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 대환란 때에 말하고 있는 성도의 인내를 가리키고 있죠. 지금 우리식으로 성도의 인내를 생각하면 지키기 쉽겠구나라고 하는데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이 또 먼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성도의 인내를 지키는 자가 되자. 인내가 뭔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한 길을 갈 수 있게끔 딴 쪽에 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저는 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인내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